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모 세대의 이 바른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잘 계승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 유치부 학생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예배 그 순서나 또 설교 내용이나 시간도 좀 아이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제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부모님과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도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요. 조나단과 스미스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200년 동안 후손들을 쭉 낳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이 두 가문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스미스 가문에서는요 109명의 사형수가 있었고요.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요. 또 반 이상이 문맹자로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그러면서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조나단 가문에서는요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그리고 목회자가 116명, 그 다음에 의사가 68명, 또 교수가 66명이나 배출되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비슷한 시기에서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뤘는데 한 가문에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졌고 반대로 한 가문에서는 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좋은 후손들이 태어났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들이 받은 유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미스 가정 같은 경우는요 상처 있고 깨어진 불신의 그릇을 후손들에게 전해줬지만 조나단 가정은요 크고 튼튼한 믿음의 그릇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참으로 축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할수록 서로 다정할수록 자녀들은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그릇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은요 크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곡해함이 없이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요 부부가 서로 싸우거나 서로를 불신하고 다투는 가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마음은 아주 조그만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어진 그릇이 되어서 제대로 어떤 것들을 담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작은 그릇이 되었고 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와 이 조나단 가문을 연구한 결과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그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 다른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넘겨줬을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두 가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인데요 첫 번째 가정은 엘리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의 가정은 엘가나입니다. 이 엘리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내 같은 경우에 엘리 가정에는 그 아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엘가나 가정은 그 아내가 분명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라는 여인이 낭장하게 됩니다. 엘리 가정에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엘리 가정에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저도 옛날에 버스 안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표시가 있었는데 저게 뭐냐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요,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엘리 가정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 행실이 아주 나빴는데요, 특별히 어떤 나쁜 행실을 했냐면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있으면 몰래 와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것을 훔쳐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엘리 가정 같은 경우에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아버지조차도 불행한 죽음을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중에 출산을 하면서 그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 가정과 엘가나 가정의 차이가 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의 역할이었습니다.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자, 엘리 가정에는 엄마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누군지 안 나와요. 몰라요. 그거는 뭐냐면 엄마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엘가나 가정에서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특별히 무엇보다 믿음의 어머니였고 또한 이 한나와 엘가나가 참 사랑하는 부부 관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의 태를 받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냐면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길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가정은 분명히 엄마가 있었을 텐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엄마의 이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아들은 나쁜 행실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학생들이 읽고요. 23절은 우리 어르신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우리 학생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제 23절 어른들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네, 엘리 제사장이요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쁜 일을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행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겨우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만 끝나고는 더 이상 아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9절에 되어 있는데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나보다 너희 자식을 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래서 왜 너희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제대로 가육하지 않고 왜 너희 아들을 감싸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 날 나는 너희의 집과 너희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만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하지 않는 그 가정 나도 역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엘리 가정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했고 미성숙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에 보면 동일하게 자녀를 미성숙하게 살아갔던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루는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훔쳐간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요. 이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막 악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미가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엄마한테 안 가져주면 엄마가 한 저주가 다 나에게 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엄마 실은 제가 엄마도 훔쳤어요 라고 그 돈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 돈을 살짝 훔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미가가 훔친 돈은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억 2천만 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2억 2천만 원을 훔쳤어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가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어휴 귀여운 내 새끼 네가 가졌었니? 아니, 괜찮아 잘했어. 내가 이거 다시 이 돈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면서 그 돈 갖고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저기 모이는 우상처럼 저걸 만들어 놓고 저게 너희 하나님이니까 저 하나님 네가 섬겨라는 식으로 해버린 것이었어요. 미가가 저런 식으로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나쁜 일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미가 엄마도 자녀를 사랑했긴 사랑했어요. 근데 뭡니까? 미성숙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감싸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미가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앞서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냐?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네, 제가 어머니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머니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형수가 그 어머니를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귓속을 대고 귓속이 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꿰무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뜯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뜯는 그 사형수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말하기를 엄마 내가 왜 첫 번째 도둑질했는데
그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칭찬해 줬어요. 내가 더 큰 것을 훔쳐올 때마다 엄마는 나를 칭찬해 줬지요. 그때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면, 나를 바로 잡아 주었다면 내가 여기 서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형수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실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잘못 가르쳤다.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귀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나쁜 짓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가 잘했다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큰일이 나겠죠.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로서 그것을 잘 가로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잘 줬을까요? 여러분들 떡은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 돼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생기는 병이 성인병인데 그 성인병 중에서도 뭐냐면 당뇨 고혈압이에요. 아, 그래서 미운 자식에 자꾸 떡을 줘가지고 그 자식 빨리 죽게 하려고 그랬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진심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사랑의 채찍을 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녀들을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몰라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예. 개역 개정에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상처 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때 상처를 받느냐? 그것은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래요.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을 갑자기 행할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내 감정에 따라서 험한 말이나 손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 자녀이지만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 안에 있는 기질과 소질들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잘 발견해서 밖으로 끌어내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잠재력을 꺼주는 게 아니라 주입하죠.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바르대로 확 주입식 교육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조적인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 틀에 박힌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하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있죠.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만 따라할게요. 네, 부모님.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만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대로 할게요. 네. 우리 부모님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아니요 하지 마시고 네, 부모님 말씀대로 할게요라는 그 고백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축복되고 성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하는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깨끗하고 큰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지 사람이 큰 일도 있고 끝까지 쓰임 받는데, 아이들의 그릇을 결정하는 건 부모의 말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험담하거나, 특별히 부모님이 절대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혹시 싸울 일 있으면요, 아이들 잠재워 놓고 저기 호수공원에 가서 한바탕 실컷 싸우고 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절대 부모님들이 실수하지 말 것은 자녀들 앞에 싸우는 건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부부가 서로 다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요, 마음의 그릇이 든든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후임 목회자가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후손 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아이가 된다면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면 진짜 교회가 책임지고 그 아이에게 장학금도 보내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신학교를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일반대 가서 세상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10년 전도 또 신학종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된 또 목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후원해주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는 가족끼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끼리 좀 손을 좀 잡아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또 부모로 세우셨으니 제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혹이라도 엘리 제사장이나 미가와 같은 미성숙한 부모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까지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 믿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자녀 꼭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만 나온 학생들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아름다운 천국 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서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며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자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양을 따라 잘 양육하게 하시되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혹이라도 엘리나 미가와 같은 부모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른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또 아직까지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때때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혹이라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가운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믿음의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